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만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께 오늘 저희가 다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우리 마음을 높여드리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라고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순서를 다해서 주님께 드리는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랜만에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보컬팀이랑 같이 찬양을 하게 돼서 조금씩 우리 예배가 다시 예전처럼 회복이 되는 단계를 받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첫 찬송,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주님께 우리 귀한 것, 몸과 마음,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다 올려드립니다.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며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어서 또 우리 밝은 곡으로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세 곡을 메들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최근에 읽는 찬송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 찬양하기가 118편 이번 주에 읽으실 텐데, 그 찬송에 좀 우리 리듬을 차서 손을 높이 들고를 찬양합니다. 생명 있음을 찬양합니다. 내용이 주를 찬양합니다. 이어서 우리 찬송 앞에 보컬팀들이 박수 리듬 맞힐 테니까 좀 보시면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나 살지 못하네, 나 서지 못하네. 그렇죠? 우리가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잘 견뎌 나왔고, 이제 우리가 또 소망을 좀 품고 나아가볼 수 있는 우리 일상생활이나 예배나 우리 삶이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높이 고백하는 마지막 찬송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이제 지난주부터 예배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숫자도 많이 늘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보컬팀도 상당히 진짜 몇 달 만이니까 우리 합류해서 같이 찬양도 부르고 하니까 참 예배가 활기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전 예배 그렇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더 이렇게 활기가 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교회 예배 시에 직접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댁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뭐 추수하는 건 아니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우리 대부분 분들이 2021년 정말 평생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한 해였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를 다 주님께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절경도 하고 또 좀 오랜만에 교회 학교 아이들도 예배실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과일 봉헌하는 시간도 보면서 아이들은 과일 봉헌하고 하나님께 뜻깊은 예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실 인원이 75명 됐으니까 이제 뭐 신청도 제가 이제 주일 안내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 자유롭게 오셔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로비에도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하늘꿈학교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육봉사자, 점심식사 준비봉사자 이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 주신 분들 직접 한숙자매님이나 학교 쪽으로 신청해 주시고 또 다른 분들께도 이런 좋은 게 있다라고 홍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 그때 이제 성탄 장식을 예배 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예배 끝나고 성탄 장식 또 마음이 좀 설레죠. 그렇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번 목요일에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세 자녀 있죠. 윤성호, 이단호, 이윤서. 어쩌면 이제 성인으로 이제 점점 성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큰 중요한 어떤 시기를 겪어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수능고사 자기 실력을 최대한 잘 발휘하고 또 단지 시험만이 아니라 이것을 시작을 해서 이것을 좀 중심으로 해서 대학 진학, 인생의 진로 뭐 이런 것까지 다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 기도 제목들이 요새 굉장히 많죠. 이제 몇 가지는 좀 이제 좀 제외를 했고요. 김미선 선생님 내년 3월에서 2월로 출산 일정이 제왕절개 수술이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안에 딸 둘인데 예나에서 아시다시피 딸 둘인데 셋째 아이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셔서 김 목사님의 이녀 일남이라서 물론 이제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굉장히 기뻐하시는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현재 자매님의 아버님 항암치료 잘 그래도 1차 받았는데 잘 견디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윤정민 자매 동생이 윤정은 자매는 난소암 1기로 판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12월 달에 한 번 더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제거 잘 돼도 전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손은경 목녀님은 참 좋은 소견을 받아서 그래도 안심이 되고 이제 잘 추적 조사나 이런 것들을 잘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이미 알고 계신 분은 계시겠지만 우리 한숙자매님 하나님께서 또 새 생명을 주셔서 내년 5월에 출산입니다. 좀 나이가 제법 든 나이에 출산하게 되니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하죠. 내년 5월에. 여기는 이제 아들 둘인데 셋째가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뭐를 원하실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직 성별 판명이 아직은 이르다 그러는데 아들 둘 딸 하나 주실지 저희처럼 스트레이트로 아들 셋일지 지켜보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곽동원 형제님의 아버님께서 이제 어쩌면 저희 어머님하고 비슷한 경로를 밟으시는 것 같습니다. 말기암 판정 받으시고 많이 전이 되시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라고 의사 이제 소견서를 내주셔서 호스피스 병원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한 2주 걸린다는데 제 경험상으로 2주가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고 사실 이제 되게 돌아오신 다음에
말기암 환자는 그 통증이 갑자기 심해질 가능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정말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정말 섭리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원 자리도 빨리 나고 그곳에서 마지막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은 그 이제 친지들의 소개로 다른 교 목사님 오셔서 예수님 영접 또 하셨고 그렇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정말 구원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마지막 시간들 잘 보내시고 또 이제 각동 형제 마음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팔에 계속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나라 북한을 위해서 특히 내년 3월의 대선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대표 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아버지, 주의를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찬송과 경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길게만 느껴진 2년여 동안 이 땅의 생활 모습이 많이 바뀌어 살다가 조금씩 기존의 삶으로 돌아가면서 그동안에 누린 삶이 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셔서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생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점검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불의한 형통을 부러워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의 안위와 복을 비는 마음은 아니었는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불신의 영역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태도는 없었는지 나는 온전한 신앙인이라 말할 수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50회의 고린도전서의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경험하고 겸손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며 사랑을 실천하고 부활로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뿐임을 증거하는 교인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기도가 저희의 기도임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여 저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18일로 다가온 대입수능에서 윤성호, 이단우, 이윤서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침착히 잘 볼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신 고동규 아버님, 윤정은 자매님과 소년교 목녀님의 회복과 조직검사 결과에도 성령님의 돌보심을 간구드립니다. 특히 말기암 판정으로 호스피스 의사소견을 받으신 곽도훈 형제의 아버님인 광노련 아버님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아이들과 학생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로서 세상 속에 있지만 구별되는 자녀 되게 하시고 맡고 계신 김진겸 목사님과 교사, 특히 임신 중에 계신 김미선 전도사님이 안전하게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북한의 탈북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며 그로 인해 새해 소망을 갖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탈북 과정 중 받은 많은 상처들을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하늘꿈 학교 교사로 계신 김재영 한숙 가정을 돌보아 주셔서 학교에서도 사랑을 실천하는데 성령님이 힘이 되어 주시며 내년 5월 출산 예정인 한숙 자매님의 건강과 태아를
보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팔과 그곳의 시티 미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열악한 환경을 불쌍히 여기사 보호해 주시고 잡신들로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라지 목사님과 선교지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힘든 사역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앙을 갖기 위해 목숨을 내건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길 기도드립니다. 내년 3월 9일에 대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게 주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로서 VIP를 섬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 목장에서 목원들을 섬기는 목자 목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박덕주 목사님과 박일희 사모님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의 축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진경 목사님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여 설교 말씀으로 저희가 새 생명을 얻어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자 되어 예수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다시 한번 이 물질 드림을 통해서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물질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경 목사님 하시겠는데 저희들이 뭐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궁금하실 텐데 영상 설교로 설교는 준비해놓고 훈련을 잘 시켜서 아이들 찬양 인도자 말씀 다 이렇게 그동안 훈련을 잘 시켜놓으셔서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우리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않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시간 전하는 저와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임재를 붙들고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제가 코로나가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을 때 작년 1월에 이제 시작할 때 여기서 설교를 했었더라고요. 그 시간에 이제 1년 반이 넘게 지났는데 마치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분들이 오시니까 그 한 주가 그냥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늘어난 거는 제 뱃살하고 예서가 생겼다는 거, 네, 그 정도일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또 위드 코로나가 이렇게 시대를 실어가면서 경계심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자들은 근데 이전의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가기는 불가능할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또 변이 되고 아니면 또 다른 전염성 바이러스들이 와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기에 그런 잠재적인 위협을 대비해서 비대면 온라인 중심의 문화로, 요즘에 또 아이들과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는 메타버스라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식의 이제 온라인상, 비대면상 문화가 많아질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수긍이 가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뭐 이미 많이 보셨겠지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이렇게 얼굴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한 2분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보는 것도 무서우신지. 네, 그렇게 되고 있는데 참 코로나로 많은 교회들이 특히 또 어렵고 많은 분들이 어려우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좀 그런 믿음이 확실하셔서 그렇게 예배를 소망하는 마음이 크셔서 우리도 교회 안에서만도 참 여러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예배가 흐트러지거나 믿음이 약해진 모습들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동기 이제 뭐 친구들이나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당장 뭐 그런 규모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목사들조차도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시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나오셨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찬양단도 오늘 찬양이 정말 또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저도 계속 혼자 하고 영상으로 하다가 같이 섬겨주시니까 참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그런 예배를 소망하시면서 일찍 일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준비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죠, 여기는. 네, 그럴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렸던 그 순간들, 그것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이 조금 불편한데 온라인 예배가 편하긴 한 것 같은데 굳이 가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조금씩은 아마 마음속에 이렇게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게 아니시라면 오늘 설교를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미 네, 훌륭한 그런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고요. 오늘 이렇게 말씀 통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오랜만에 하니까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막 이만큼 했더니 15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줄였는데 그래도 조금 아마 그래도 어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칼럼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잘 요약해 놓으셨거든요. 칼럼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때문에 많은 편안함을 누리고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예배도 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일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우리의 태도가 좀 가벼워지고 쉬워지기 쉽다는 것, 그걸 오늘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만 또 조금의 이런 노력을 하면 사람들을 온라인으로 교제할 수 있는 편의를 누리지만
그것이 결코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듣고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대상, 예배를 드리는 대상인 하나님이 결코 가볍고 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했으니까 제가 장황하게 길 거라고 말씀드렸죠?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 우리가 계속 큐티 묵상도 구약을 보고 있고, 구약 이렇게 말씀의 삶도 구약을 보면서 쭉 아실 텐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나고 싶어서 만났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전해지고 나타났었죠. 창세기부터 제가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가지고 생각하고 느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별한 게 무엇이었냐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그분을 느끼고 그분과 교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인간들을 그저 본능대로 살아가는 동물이나 아니면 짜여진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과 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고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이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결과는 다들 아시는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보겠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 거부하는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는 되었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교만함, 그 교만함이 점점 발전해서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라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빼앗고 죽여서라도 그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반복된 것이 인류의 역사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나의 법을, 내가 법인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 무법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요. 영어로 죄가 sin이라고 사용합니다. sin 안에 가운데 스펠링에 있는 I처럼 내가 중심이 된 자기 중심성의 모습이,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결국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진 받아들이지 않든 인류 아래서 하나님의 창조 이래 일어난 역사의 모습이고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것이 성경의 역사이죠. 처음 하나님과 약속을 하였지만 그것을 어긴 아담과 하와, 동생을 질투하여 자신의 원함대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 자신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죽이며 빼앗은 것으로 자신의 성을 만든 라멕, 이하로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나타난 홍수의 심판,
그리고 그 심판을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또 홍수가 온다면 그것을 피하리라 생각하며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 모습은 달라지지만 계속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살아갔던 것이 이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남이 또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고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어찌 보면 원칙대로 하지 않으시면 바로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잘 믿으려고 해도 금세 실패하고 마는, 우리 요즘 사사기 묵상하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회개하고 혼나고 회개하고 혼나고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제사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성전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나와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이죠. 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또 이후에 특별했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것이었죠. 우리 19절 말씀, 오늘 읽은 첫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던 이것이 성전 안에 있었던 성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구별된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었습니다. 성경에 예를 이렇게 나타난 기록을 보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자기를 깨끗하게 한 후에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속죄를 구하기 위해서 한 번 나아갔었다고 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갈 수 없었던 그곳. 그렇게 가는 대제사장조차도 자랑스럽게 내가 이렇게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자기네에게 혹시 씻겨지지 않은 죄가 있으면 자기도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죄의 용서가 일어나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가장 무서운 곳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구약시대에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기에 시도해봤자 이룰 수 없는 그런, 우리가 한다면 열심을 내서 죽으러 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은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이 우리가 이제 간이 배 밖에 나온 그런 간신장이어서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어서 그럴까요? 자신의 이룬 것이 많은, 자신의 뜻대로는 못하는 게 없었던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어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 피가 하나님 앞에 뿌려져서 이제 나는 한 게 없지만
이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선언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알고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된다면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또 오늘날처럼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 가운데 참석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성전이 있었던 장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그 둘을 가로막는 막이 있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도 우리 힘으로 뚫어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자면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어서 죽게 될 것을 염려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는, 가로에 감싸주고 계시는 보호막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20절에 나타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뚫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이 붙는데,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으면서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몸과 같은 그 휘장을 뚫어 없애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조금 상상해 보세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냥 이미지 상상이지만 그 휘장을 예수님이 뚫으셨습니다. 그래서 휘장과 그 휘장이 이렇게 의미 없이 성소와 지성소가 연결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한다면 이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른 사람들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통한다면, 그 예수님이 자기 몸을 피 흘려 내어주신 것, 그것을 통한다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죽음을 맞게 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이전에는 막혀 있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또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결코 가볍게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게 있어서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네, 너무 진지하게 제가 무겁게 얘기를 했죠. 네,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목사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또 아들이 생겨서 제 기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는데, 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좋은 것은 여러 유익들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 부모가 성장하는 것도 보는 것 같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도 그런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볼 때 애착인형이라는 걸 혹시 아시나요? 예, 젊은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예, 근데 아이들이 특별히 이렇게 불안할 때 이렇게 그거를 쥐고 있으면서 안정을 가지는 그런 물건들을 말합니다. 예, 인형들이 있고요.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그래도 아이가 그런 분리불안이나 여러 가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힘들 때 그거를 붙잡고 이렇게 위로를 얻는 아이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입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예나는 아직 애착 인형이라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좋게 해석하면 저희가 잘 키워서 애가 별로 불안하지 않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별로 인형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착을 좀 주려고 저희가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저희가 좀 편해지려고 뭔가 이렇게 애착 인형으로 많이 쓴다는 유명한 인형도 사줘보고 여러 가지 선물도 해봤습니다. 근데 와 좋다 하고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나한테 애착을 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주로 자기가 만든 것들, 장난감들, 자기가 그리고 뭐 쓴 그런 자기 작품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는 애착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뭔 쓰레기를 집에 안 버리고 놔뒀어? 하실 거예요. 정말 온갖 잡동사니들을 모아서 갖고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좋게 놀아주겠다고 이제 뭐 휴지심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뭐 만원경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든 것들 이렇게 뭐 그런 걸 비롯해서 이렇게 뭐 요구르트병, 우유팩 이런 거 같은 걸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냥 갖고 놀 때도 좋고 이렇게 뭐 예나가 좋아하니까 또 좋고 서로 좋은 건데 문제는 어떤 거냐면 예서가 등장해서 그것들을 망가뜨릴 때 발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그냥 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을 그런 것들을 예서가 만지면 난리가 납니다. 예나가 그래도 잘해주려고 하거든요, 동생한테. 근데 그건 절대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생긴 게 이제 저희가 또 동생이 태어나니까 예나가 받을 스트레스를 좀 감소해 주려고 예나 방을 만들어 줬어요. 제 서재랑 책상을 그 방에 넣었었는데 결국 제가 쫓겨나고 그 방을 온전히 마련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나가 그 방 구석구석에 그것들을 이렇게 쌓아놓고 숨겨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방 문을 잠습니다. 예서가 못 들어가도록. 혹시 자다가 자기가 보통 저희 집 순서가 예서를 재우고 예나를 재우거든요. 근데 가끔 예서가 이제 안 잘 때가 있어요. 예나가 먼저 잠들면 저한테 신신당부합니다. 아빠, 예서가 꼭 방에 들어가게 하면 안 돼? 내 방문을 꼭 닫아줘. 또 밖에 혹시 나와 있는 그게 자기가 생각나면 그거 빨리 얼른 옮겨서 어디다 갖다 줘. 내가 보관하는 데 갖다 줘. 이런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길게 얘기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 얼마나 예나가 이것들을 아끼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쓰레기들이 아내는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 예나의 잡동사니들이 저에게도 의미 있고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토이스토리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본다면 장난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렇게 좋다고 말한 여러 군데서 사랑받는 인기 있는 비싼 애착 인형들이 있습니다. 그런들이 나는 정말 잘 나가는 인형이야, 비싸고 좋은 인형이야 라고 말하지만 예나는 별로 갖고 놀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다 의미 없다 여기고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야 될 거 아니야?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말할 그런 요구르트 병이 예나의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런 장난감이라는 거. 그 세상에서는 예나 방 그가 있는 세상에서는 예나가 사랑해주는 것이 제일인 거예요.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샀던지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원래 세상에서 말하던 판단되던 그런 가치들이 예나 앞에서는 별로 중요치 않게 여겨진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이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뚫고 하나님께 인도할 정도로 그렇게 희생하시면서 구원한 우리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구약의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었던 하나님이 정말 보실 만한 사람이 정말 손에 꼽을 만큼밖에 없었던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들이지만 그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지 않으십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네 가치를 증명을 하면서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집안에 있는 정말 쓰레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신 거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끼는 장난감들이라고 했지만 제 방에 예나가 새로운 쓰레기를 갖고 막 쓰레기로 장난감을 만들려고 쌓아놨다면 아내가 보는 순간 바로 버려버릴 거거든요. 그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는 버려져야 마땅할 그런 존재라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돌봄을 받고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휘장을 뚫고 예수님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받을 것을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씩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쉽게 그냥 그런 종교 의식을 행할 수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의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그 인식들, 나는 가치 없는 자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 인식이 분명히 있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더 보고자 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3가지 정도로 먼저 보려고 하는데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알고 믿었다면 그것을 순종해서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하는 얘기들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는 것을 알지만 정작 나아가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다가 온라인으로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래도 내가 의식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서 나아간다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전에 온라인으로 드릴 때, 혹 비대면으로 드릴 때, 죄송합니다. 잘 들으셨던 분들도 물론 계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아, 그때는 내가 그렇게 마음을 쏟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살 수 있다는 그런 당위성을 알게 된 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그것을 가로막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 삶에서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 내 판단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도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의 자기중심성은 처음 시작부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었고 또 악한 영은 그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넘어지고 무너져도 나아가려다 또 실패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희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순종했느냐 말았느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기만 한다면, 회개한다면 언제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신다면 다시 지금 순간부터라도 순전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옳은 길은 한 걸음을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실패할 때마다 나는 안 된다, 나는 이제 끝났다 하는 자책과 무기력함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방금 읽은 대로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 휘장을 뚫고 하나님께 연결시켜 줄 때 흘리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역시 그냥 적당히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끊어내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큐티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특별히 혼자 살아봤지만 잘 안 되더라, 정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다시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옳은 길이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하나님을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익숙했던 것들을 이렇게 끊어내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해왔던 것을 거스려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고 편할 것 같지만 오히려 불편하고 힘듦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안 맞는 옷을 입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야 할 분, 그 하나님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을 만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도 나가서 만날 만한 그런 믿을 만한 분, 좋으신 분이라는 거죠. 어떻게 좋으신 분입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치 없는 우리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처럼 가치 있게 여겨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좋은 분입니다. 그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런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이 우리와의 소망이시라는 것을 굳게 지키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식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네. 격려하며라는 단어는 이렇게 좋은 의미지만 조금 약하게 표현된 것입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강한 자극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말을 뛰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런 자극을 주라고 하는 거냐면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정리해 주신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채찍질 하듯이 잘 그렇게 격려하려면, 분명하게 자극을 주려면 어떻게 격려해야 하겠습니까? 말로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저도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이 말로 해서 알아듣는 것은 정말 적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것처럼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사랑과 섬김을 살아내려면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채찍질 하듯이 강한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가르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과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담고 표현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철새들이 먼 데를 이렇게 이동을 할 때 혼자 가서는 결코 멀리 갈 수 없다고 합니다. V자 대형 일으켜서 이렇게 교체해가면서 가는 거 아시죠? 그렇게 가는 것 같이 함께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처럼 서로 자극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5절에 중요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이런 세 가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야 합니다. 모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해봤지만 안 된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더 많이 경험하고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함께 모인다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의 몸을 쳐서 일으켜서 이렇게 준비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아까 채찍질 하듯이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 서로 부딪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저분 정말 훌륭하시다는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겠지만, 대부분 또 여기서도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족함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의 습관 같으면 적당히 포장하고 피해 가겠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내 부족함과 다른 상대방의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같이 가지고 나아가면서 그 앞에서 씨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본을 보이는 게 되겠죠. 어디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는 예배, 또 우리의 목장 모임이 이런 곳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이고 그런 공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비대면이든 또 직접 만나는 것이든 우리가 모이고 서로를 부딪혀야 우리가 이렇게 자극을 받고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처럼,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핑계들이 있지만 그 정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일들은 이제 거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기 싫다는 그런 내 욕심으로 포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본을 보이는 것으로 함께 그것을 살아가기에 힘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해 라는 말, 참 듣기 좋은 말이죠? 사랑해. 사랑해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싫어해 나왔습니다. 싫어해. 또 맞죠? 네, 또 다르게 들어보신 분. 무관심. 네,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그런 개념에서 분명하게 맞는 사랑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사랑의 반대말을 사랑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쉽게 과거를 미화하고 자신에게 면죄부를 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제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들으신 내용이라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았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었어, 이제 좀 쉴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의 축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또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너무도 쉽게 여기지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적당히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예수님을 붙잡고 매일매일 힘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관념에서 끝나지 않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의 가족과
내가 만나는 일터의 사람들, 우리 목장 식구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쓰면서 이것들을 얻을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헌신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을 사랑했었다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그 하나님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 우리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헌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더 이상 저희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가치 있는 존재로 삼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피라는 것을 또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께 늘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으로 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들 서로서로 솔직한 모습으로 대하면서 나오기를 다시 한번 결단했습니다. 주님, 그런 우리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 모습들이 이제 지난 오랜 시간들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며 회복으로 돌아가며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모두에게도 도움되지만 또 각자 나에게 오늘 주신 말씀이다. 그런 분들 있으셨으면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오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삶의 큰 변화가 되는 계기를 삼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복된 은혜를 놓치지 않고 붙들고 나아가겠다 헌신하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